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정말 맞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은혜에는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참 주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두고 당당하게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손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그런 자취를 남기며 살 것인가, 또 우리 자손들에게는 어떤 그 삶의 모습을 어떤 것들을 물려줄 것인가. 특별히 가정의 달 어린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이 땅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또 어떤 것들을 물려주면서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이제 저는 이 교회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로 이제 우리 교회 거쳐간 수십 명, 100명 가까이 아마 될 거예요. 부교육자분들이 이제 담임으로 가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며 또 이 교회에서 훈련하고 배웠던 그런 사람 세우는 제자 훈련, 그리고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소그룹 사역을 삶의 목회 현장에 잘 접목해서 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그분들을 섬기고 지도했던 목사로서 마음이 뿌듯하고 심히 기쁘더라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본받으려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는 부모님으로서 저 마음에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의 그 계승, 어떤 승계, 그 짠 맥스웰 그 리더십의 대가라고 하는 이분이 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그 지도자는 계승으로 측정이 된다. 평생 사역을 하고 나는데 또 이 땅에 살았는데 그 후배들이나 후손들에게 제대로 어떤 그 정신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없다면 참 신실한 지도자다 혹은 참 그 부모님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따라서 후계자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 후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바톤 터치를 하고 이제 그 모세가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고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의 선배인 그 모세의 그 본을 받아서 자기도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갈 날이 가까우자 사명을 다한 이후에 어느 날 이제 고별 설교하면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들이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다시 말하면 자신과 그 집안 자녀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섬겼던 지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조상 우리 선배들 물려준 그 신앙을 잘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를 소원하는 때에서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좀 물려줄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분들은 앞으로 자녀에게 내가 살던 집을 물려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뭐 이곳저곳에 이렇게 재산을 많이 이렇게 뒀는데 큰아들에겐 또 큰딸에게는 혹은 둘째 아들에게는 뭐 이렇게 줘야 되겠다. 어떤 빌딩을 물려줄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이 하던 그 직업을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것도 긍정적으로 혹은 등등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보면은 이 대기업의 이 총수들 보면은 이 부모들이 물려준 그 재산 가지고 평상시는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다도 이 물질적인 부분이 개입되면은 형제들끼리 다투고 분쟁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십자가를 고난받고 죽으신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은 이 땅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청교도들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땅에서 재산을 정말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정말 수치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 바울의 그 동역자였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동역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는데, 그 원래 디모데 그 어머니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동역자로 디모데는 얼마나 이 바울에게서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장, 오늘 본문 1장 2절에 오면은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아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옥중에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으니 어서 속히 와라. 가족 이 성경도 좀 가지고 오고 겨울 오기 전에 옷도 좀 가지고 오고 등등.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찾아가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바울이 또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고 또 사역이 많을 때 이 디모데에게 맡기고 갔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디모데와 동역하면서 디모데를 지켜봤지만 이 디모데의 청년만큼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던 거죠. 얼마나 이 디모데에 있어서 바울이 아주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는 보면은 항상 이제 바울이 어떤 일을 위임하면 가서 정말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사실 이 존경하던 사람도 가까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존경심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제 디모데와 함께 있지만 그 디모데 속에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게 많은 거예요. 진짜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보니까 그게 어디에서 배운 거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로 배웠다고 했습니까? 그 애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야, 내 애할머니에게도 그렇게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또 내 어머니한테도 그런 게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너도 그것을 그대로 전수받았구나. 정말 이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충성스러울까,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저렇게 참 진실할까, 아주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 원인이 어디서 저런 것들을 배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애할머니부터 배웠다는 거죠. 오늘 이 디모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나 후배들에게 어떤 신앙을 이렇게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습니까? 바로 이 디모데가 그 어머니, 할머니부터 그 좋은 것들을 물려받은 것처럼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진짜 자녀들에게, 물론 재산도 있을 수 있고 하던 직업도 물려줄 수 있고 어떤 집도 물려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진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정말 훌륭하시오. 예수님이 저런가 보구나. 나도 저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은 저런 거 본받고 싶고 나도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싶어. 또 어머니 보면서 또 며느리들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믿는 장로 믿는 권사 때로는 믿는 목사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저런 분인가 보구나.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좋은 모습을 바로 이 디모데는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배웠고 들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 같은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을 올해 평생 동안 이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지 않느냐. 너 엄마 할머니도 배웠지 않느냐.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런 것들을 너 할머니부터 배웠구나. 어머니부터 배웠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 정말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할머니처럼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잘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진짜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삶으로 보여줘야 돼. 삶으로. 어느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갈 날이 이제 가까웠어요. 제가 신방하니까 자기의 소원은 이제 그 딸이 좀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있는 딸이 있는데 좀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딸에게 얘기했대요. 간곡하게. 너 좀 교회 좀 나가라고. 예수 믿어라 그런 말보다 그냥 교회 나가라.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구세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예수 믿는 어떻게 얻는 복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부분이 얘기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고 예수 믿고 싶지 않다고. 왜냐하면 엄마 보면은 진짜 이렇게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은 없습니까? 디모데 어머니 할머니처럼 정말 좋은 본을 보이시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믿는 말을 확실하게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바로 그 디모데는 그 할머니 또 그 로이스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게 뭐냐? 오늘 본문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1장 5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어머니와 할머니에게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믿음. 첫 번째 이 거짓이 없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 믿음. 여러분 요즘에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믿음이 뭘까요? 첫째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오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어요. 진짜 무슨 신화 같은 얘기, 뭐 자기 가정, 뭐 가게 쓸데없는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시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생명이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떤 비본질적인 것에 논쟁하고 투쟁하고 예수님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이런 걸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 얘기하고 지엽적인 것에 그냥 그 에너지를 다 그냥 발산하고 그런 부분에 다 시간 낭비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이 신화와 족보, 어떤 인간적인 어떤 행위, 공로 이런 걸 내세우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면서 너는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은 참 믿음, 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 가짜 믿음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행함, 하나님 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정말 그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짜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짜 믿음. 그러나 디모데는 진짜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00%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디모데가 가졌던 그 믿음, 진짜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은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과 행의, 행함, 다시 말하면 다르게 표현한다면 칭의와 성화, 믿는 것과 아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는 거죠. 유기적 관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다. 행함으로 받는다. 왜냐하면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엉터리요. 그거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실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디모데가 가졌던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가? 왕으로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선한 일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디모데는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보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는, 둘째는 이 3절에 보면은 청결한 양심,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는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이 양심이 얼마나 아주 빤듯한지. 성경은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도,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양심하면 우리의 그 영혼의 나침반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이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잘못하면 굉장히 괴롭죠. 그런데 양심 가운데 보면은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있는가 하면은 아주 악한 양심, 그 다음에 아주 더러운, 깨끗한 양심이 아니라 더러운 양심이 있는 거죠. 혹간에 어떤 분들은 믿음, 참 믿음이나 양심을 어떤 행동하고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분은 진짜 행동은 나쁘게 하지만 믿음 하나만큼은 알아줘야 돼. 그 사람 가끔 거짓말해서 그렇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양심이 마비되어 그렇지 그 사람 성령이 아주 충만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은
정직, 진실을 생명처럼 생각, 양심이 아주 확실해야 돼.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바로 디모데는 그걸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느냐면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 듣는 우리 가족들도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그 성숙함, 신앙의 어떤 영적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믿음이 좋은 거, 훌륭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떠냐? 정말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 착한 양심. 물론 여기에서 이제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좀 차이는 있는 겁니다. 이 청결하다, 깨끗한 그런 양심, 선한 양심이라면 그냥 청결한 양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선한 일에 힘쓰는 거죠. 나 정말 착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남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선한 사 베푸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냥 양심, 깨끗한 양심.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 우리의 마음이, 그 양심이 더러워지죠. 빨리 회개해서 같이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지금 바울이나 디모데가 어떤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하고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안 짓는 겁니다. 그러함 속에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을 늘 지탱하고 있는 거고 유지해 가는 거죠. 근데 이 선한 양심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더 선한 일에 힘쓰고 더 남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몰입하고 그쪽에 삶에 어떤 집중하고,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인데, 디모데는 그것을 조상, 어머니, 할머니부터 받은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평생 디모데와 일하면서 야,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저렇게 젊으니까 가만히 보니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어머니한테 받았구나. 오늘 여러분도 이제 5월 가정의 달 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손자나 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우리는 디모데 어머니 같은, 디모데 할머니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악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 깨끗한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그런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이고 흔적이고, 자녀들에게 그것이 최고의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청결한 마음.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청결한 마음, 이것도 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의 그 청결함,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거룩성이나 진실성이나,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윤리성이나 이 거룩성이 약해지면요, 저나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예수 믿는 그 표지가 바로 이 청결함, 깨끗함,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면 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 두 번째는 이 선한 양심. 세 번째는 청결한 마음. 다 보면 명사 앞에 이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참된 믿음,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그냥 다 두 개나 믿음 있지만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양심은 또 악한 양심이 있다는 거죠.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는 거죠. 마음이지만 정말 청결한 마음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아주 정말 악한 마음 가진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물려져야 할 그런 모습이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일찍 이곳으로 저와 함께 흩어진 우리 가족들은 그냥 또 하나의 교회, 물론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 세우려고 특별하게 우리 흩어진 교회는 이름까지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겁니다. 저는 자주 원래 목적한 바대로 우리 흩어진 가족들과 함께 제 자신이 이런 길로 가고 있는가 자주 제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한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그런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우리 모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들이, 우리 교회 후배들이, 야, 우리의 선배, 우리 어르신들은, 또 선배 우리 교회에 흩어진 교회 식구들은 정말 이 그 시대 속에서 아름답게 남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그런 교회를 물려주셨다. 그 물려주신 그것을 디모데와 같이 계속 계승 발전 증대시켜 나간 일에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을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이나 숫자나 예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디모데가 그 조상 이불로부터 받은 그 아름다움, 그 참된 그 믿음, 선한 그 양심, 그 청결한 그 마음, 이게 바로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이면서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여러분, 이것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교회 젊은이들 후배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비결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이 신앙의 성숙함을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부전자전, 모전자전. 이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거죠. 부모가 하던 말, 부모가 하던 행동 그대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 나름대로는 다짐과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라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이 시대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진짜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무엇보다 내 마음, 성령을 모시고 사는 내 자신의 마음, 이 속 정말 그분을 근심시켜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 다짐과 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운전한 지가 한 40년 된 것 같고 축구한 지가 27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내도 압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한 번도 겉으로 욕을 하거나 화를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속으로는 진짜 많이 화도 내고 뭐 욕도 했을 겁니다. 축구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27년 또 하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한 번도 큰 소리 쳐보거나 뭐 욕하거나 그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겉으로 안 했다는 거지 속으로는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제 자신이 항상 운전하기 전이든지 또 뭐 운동을 하러 나가기 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욕하지 않을 거야. 화내지 않을 거야. 겉으로 표출을 하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을 하니까 그래도 속이야 뭐 어떻든 겉으로야. 왜냐하면 겉으로 표출함으로
받는 상처나 아픔이 뭐 얼마나 큽니까? 상대방에게. 하물며 이런 일도 그러한데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나 후손들에게 내가 좋은 그런 믿음, 참된 믿음, 깨끗한 선한 양심, 진짜 이 거룩한 마음, 이게 믿음이 좋은 거고 이게 믿음이 성숙한 건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없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도 오면 지금 오늘 본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오래오래 다닌 어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어쩌면 그런 사람들 대상에서 가짜 믿음이 너무 많다. 양심 마비된 사람들도 너무 많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자손들을 위해서도 좋은 믿음, 바른 믿음, 정말 윤리성이나 도덕성이나 거룩성에서도 흠이 없을 정도로 다른 길 없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먼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권합니까? 자,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인격으로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라는 애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디모데가 그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훌륭한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